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좌파 연예인들의 명단을 공개했었잖아요. 사실 새로울 건 없어요.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뿐입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공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다수는 고맙다는 인사입니다. 몰랐는데 알려줘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 명단을 차라리 이렇게 글로 써서 그것도 좀 올려달라.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는요, 공격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공격적인 내용을 올린 분들이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문제인지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KKK리라는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삶, 자신의 것을 모두 팔아 나눔을 실천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이 원시 공산주의, 즉 좌파 같은 삶이었는데 좌파 타령하시는 분들은 성경대로 주님의 뜻대로 안 사시나 보네요. 주님 안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실 분들이 좌파냐 우파냐 편가르기 하고 좌파 연예인 색출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이 자체 복음을 망치는 일에 앞장서시는 모습으로 보여 안쓰럽습니다. 이분도 아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좌파, 공산주의,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연결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연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좌파, 공산주의와 초대교회는 근본이 달라요. 여러분, 좌파, 공산주의는요, 빼앗는 겁니다. 빼앗아서 강제로 분할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자발적으로 내놓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사도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정치 권력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른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다시 말합니다. 좌파 공산주의는요, 자발적으로 내놓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뺏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뺐잖아요. 얼마나 세금을 많이 뜯어갑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세금을 또 올립니까? 주택 같은 것도 그래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어요. 북한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초대교회하고 같은지. 어떻게 이런 식의 사고가 가능한지 참 충격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야짱님이 쓴 댓글이에요. 아니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좌파라니. 그런 강남에서 빨갱이가 국회의원 된 건 왜 가만히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네요. 본인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좌파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싫어도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 돈벌레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좋다는 건지. 지금이 어느 시대냐고요? 예,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대입니다. 안 보여요? 헌법에서도 자유를 빼려고 하는 거 안 보여요? 공수처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중국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 안 보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좌파를 지지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짓밟는 문재인 정부 지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는 안 보여요. 자, 김종대 님이 이렇게 또 댓글을 다셨어요. 목사님의 정체가 뭐예요? 국민들은 지식인들의 노예가 아니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들이 사상 논쟁의 앞잡이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저요, 이념 가지고 정치 가지고 싸우고 목소리 내고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요, 순수하게 매달려 기도만 하던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만 전하던 사람이에요. 1년 내내 집회 인도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망가지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박살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나서는 거죠. 목소리 내는 거죠. 싸우는 거죠. 위협부담 왜 없겠어요? 공격 왜 없겠어요? 비방 왜 안 당하겠어요? 압박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나서는 거죠.
그냥 있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드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나라가 망해가도 잠잠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마음이 안쓰러워요. 자, 초이스라는 분하고 사망여우라는 분은 같은 개념의 글을 썼어요. 두 개 인용을 할게요. 초이스님 거. 아무리 이념이 달라도 그렇지 목사가 돼서 좌파 우파를 논한다는 게 말이 되나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다 개소리로 여기나요. 사망여우님,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거짓 목사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졸제 제가 거짓 목사가 돼버렸어요.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전에 베트남 안에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었죠. 그거를 제대로 속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트공에 치죠. 내부의 적이 잔뜩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베트남은 공산화가 됩니다. 보투피플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나라가 공산화되면요 가장 먼저 박살나는 게 교회입니다. 신앙의 자유 박살나죠. 예배의 자유 박살나죠. 전도의 자유 박살나죠. 중국 보세요. 십자가 허물잖아요. 교회 박살내잖아요. 예배당에다가 시진핑 사진 걸어놓게 하잖아요. 성경까지 개정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을 전하게 하잖아요. 공산화되면요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엉망되는 거예요. 전도고 선교고 다 불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거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와 정말 충격적이에요. 야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교인들 중에 아직 있구나. 이거 설마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있는 거 아닌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조광래라는 분은요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정말 욕 나온다. 넌 복음 언제 전하니? 정말 욕 나온다. 넌 저보고 너래요. 너. 초면에 목사 보고 너래요. 너.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복음 언제 전하냐고요.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한번 쭉 훑어보세요. 설교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말씀에서 어긋난 얘기 안 꺼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몇 편만 들어보면 돼요. 예전에 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나 하고 들어보시던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완전히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지자가 된 분들이 있어요. 조광래 님도 한번 설교를 제대로 들어보세요. 제대로 말씀만 들어도 바뀔 겁니다. 아마 조광래 님이 변화될 거예요. 성령 받게 될 거예요. 새로워질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초면에 목사 보고 대뜸 반말하면서 복음 운운하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실상이구나. 참 비참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 분, 이거는 이제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글인데 한 분 글만 인용하고 정리를 할게요. 안 목사님 홍준석 PD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 한번 할 수 있는지요? 안 목사님의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좌파에 대한 원색적 이야기를 꺼내면 교인 중 상당수는 교회를 떠납니다. 좌파 대놓고 비판하는 목사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꼭 한번 나를 잡아서 인터뷰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따로 예수비전교회 쪽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취지는 좌파가 기독교인일 수 있는가라는 테마입니다. 시간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좌파가 기독교인일 수 있는가? 좌파가 기독교인일 수 있는가? 제가 분명히 답을 할게요.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좌파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좌파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헷갈리하지 마세요. 이거 두루뭉실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좌파는 뿌리 자체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존재 없어요. 성령님의 존재 없어요. 천사의 존재 없어요. 천국의 존재 없어요. 지옥의 존재 없어요. 다 물질이니까. 뿌리가 달라요. 좌파는 유물론, 기독교는 유실론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대전제로 까는 거죠. 좌파와 기독교는 공존이 안 됩니다. 근데 좌파에 대해서 아주 세게, 아주 제대로 비판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를 못한다라고 그 PD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비극을 가져온 요인 중에 하나죠.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셨어야 돼요. 제대로 정보를 제공했어야 돼요.
이 좌파가 절대로 성경과 다르다는 거, 좌파가 절대로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제대로만 심어주었으면 이렇게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교인들이 엉뚱한 소리, 헛소리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타깝죠? 설사 떠날 때 떠나더라도 제대로 가르쳐야죠. 교인들 떠날까 봐 겁이 나서 말씀대로 안 전하면, 있는 그대로 안 전하면 싹군이죠. 교인들 떠날까 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조하고 변조시키고 말씀에 물 타면 그게 거짓 선지자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진짜 목회자이죠. 이제라도 바로 알리고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한국교회 강단이 그렇게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주일도 강제 폐쇄 기간이에요. 지금 3주째. 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전력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산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맥박되어 있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역사와 만물,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